제가 만약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나도 참 고달픈 인생을 살았을 것인데 저는 진짜 예수님 말고 제 운명이 바뀌었어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뭐 인생이 괴로운지 뭐 그런 거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았어요. 신앙 열심히 하고. 근데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낳아서 키워야 되고 이제는 내가 뭔가 어떤 짐을 지고 가야 될 때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한 발짝도 못 가겠어요. 근데 언제 이 인생이 끝날까? 60까지는 살아야 애들 결혼은 시키고 끝날 텐데 그것까지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결혼하고 아기를 낳는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니에요. 60은 살아야 우리 애들 셋이 다 결혼을 시키겠구나. 60까지 언제 살지? 30대 언제 60을 사나? 그래저래 저는 머리가 휘고 이렇게 노인네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저분들은 이 인생을 어찌 살아왔을까? 참 존경스러울 만큼. 그런데 제가 그런 괴로움 속에 살다가 38인가 7인가 예수님 알게 됐어요. 그때 제게 새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 세상에 사는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나라가 있구나. 죄로 인해 잃어버린 그 나라에 우리를 다시 데리고 가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값을 해결하셨구나. 그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복된 소식.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죠. 이 세상에 전해진 가장 기쁜 소식은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게 이 세상에 보내지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이었다고 누가복음 2장에서 기록하고 있지요. 그 소식은 저에게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 예수님 만나고 다른 세계가 보였어요. 어젯밤에 우리 원장 목사님 말씀하시죠. 꽃들도 새롭게 보이고 별도 새롭게 보이고 하늘도 새롭게 보이고 사람도 새롭게 보여. 옛날에는 사람의 잘남과 부요함에 부러웠는데 이제는 그들이 영혼으로 보이니까 내가 도와주고 봉사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구나. 이렇게 딱 보이니까 제 속에 나를 사랑하는 나만을 위한 이기심이 사라지고 어떻게 저들을 나와 함께 하늘에 갈 수 있는 가족으로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완전히 바뀌어요. 그게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완전히 이게 유턴을 했습니다. 제 인생에. 그 길을 지금 오늘날까지 이렇게 걸어올 때에 이거는 내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니까 항상 내 앞에 빛이 있고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계속 길을 찾았어요. 그래 그 말씀이 주는 그 가르침을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 그게 새로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은요. 완전 사망으로 세상으로 가던 인생이 하늘로 생명으로 가는 인생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됐을 때 오늘 아침 말씀 노래처럼 끊임없이 빛이 새빛이 오는데요. 언제 가장 밝게 이 빛이 내 가슴 속에 와서 환하게 비추냐면 아침에 이른 새벽에. 저는 이 아침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보냅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그 제가 하루 종일 이 말씀을 깨달아가고 빛을 보고 그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저녁에 잠들 때에 이제 제가 자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연속이에요. 연속.
그러니까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기도, 말씀, 이것이 제 온 생각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딱 깨어날 때 어떤 제가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잠들고 눈 딱 뜨면 그게 번뜩 답이 와요. 딱 깨달음이 와요. 제가요, 우리 염리 집사님이 제 옆에서 참 많이 하는 걸 왜 그러냐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 책을 염리 집사님이 전부 타이핑하고 저는 계속 영감이 오는 대로 말씀을 끌어다가 말씀으로 정리하고 또 우리 염리 집사님이 말씀을 많이 연구하는 분이니까 또 자기가 하는 말씀을 끌어와서 우리가 보완을 하면서 빛을 함께 비추면서 저 책을 쓸 때 그리고 제가 예언의 신을 지금 강의를 해서 올린 게 여러 건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아침 시간에 저는 전하고 아침에 많이 써요. 그래서 오후에 저녁에 하면 이 머리가 흐려서 영감이 잘 안 와요. 근데 제가 책을 한 줄 쓰다가 이 줄에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내용을 집어넣어야 될 건지를 이걸 고민을 하다가 어떤 때는요 하루 종일 책 한 줄도 못 쓰고 끝날 때가 있거든요. 탁 막혀갖고 안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 고민을 하다가 잠을 자면 눈 딱 뜨는 순간에 딱 영감이 와요. 봐라 이거다. 그럼 제가 염집사 집에서 막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거 녹음 좀 해. 지금 내가 나중에 시간 가면 이거 잊어버리니까 지금 좀 녹음을 해. 안 그러면 좀 써놔. 그 나중에 그걸 책 쓸 때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침에 빛이 와. 이 아침에 오는 빛이 제 가슴에 환하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어두운 밤을 지나고 예수님 재림의 밝은 아침을 볼 때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완전한 빛을 보게 될 시력이 열릴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보게 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그분께로부터 오는 세면 빗줄기를 놓치지 말고 계속 주어진 빛을 따라 걸어가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순종의 생애가 내 인생을 바꿉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냥 기도하고 있었더니 어느 날 내 생애에 어떤 이적이 일어나서 내가 바뀌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적을 구하지 마세요. 이미 이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 왔어요. 이미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길 때 우리의 인생을 재창조해 줍니다. 그게 새로운 창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창조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요, 화이트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신 그 말씀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빛이 되고 등불이 되고 길이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 되는 것이지 말씀 읽고 맨날 가르치고 딴짓하고 살면 그 말씀은 내 발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고 그것이 내 갈 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말씀 보고 얼마나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거 설명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예수쟁이들 말쟁이라 소리 듣고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출애굽 역사가 우리의 새로운 거듭난 사람들의 영적 생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출애굽 역사를 제가 좀 깊이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그들이 잘 아는 길로 데리고 가지 않고 험한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렇죠? 가는데 첫 단계로 만난 게 뭡니까? 홍해 바다를 만났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이방인들과 전쟁을 하게 될 때에 무서워서 자기들이 왔던 애굽으로 도로 돌아갈까 봐 그들이 아는 길로 인도 안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이미 길이 나 있어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하고 애굽하고 사이에 보세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에 그 헤롯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애굽으로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그 요셉과 마리아가 그 어린 아기를 안고 그 애굽으로 도망갔던 그 길이 그냥 걸어서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갔다 온 거거든요. 광야에 40년 도는 것만큼 그런 험한 길이라면 어떻게 아기를 낳은 엄마가 아기를 안고 그 먼 길을 가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그들이 아는 길로 인도 안 했다는 거. 거기에서 저는 상당히 큰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사는 한 400여 년 동안에 그들에게 이제 나중에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도 안식일도 다 거의 다 잊어버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가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창세기를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창조의 하나님을 분명히 봤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어떤 미국인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을 때 이런 표현을 했어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그 능력, 그분의 영광에 앉아서 듣고 볼 수가 없어서 바짝 엎쳤다 그랬어요. 얼굴을 땅에 바짝 대고 양손을 쫙 펴고 이 계시를 받았답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광대하고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계시로 보면서 바짝 엎쳐서 다 계시를 받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어라. 그렇죠? 그 다음에 땅에는 공중에는 물에는 있어라 하니까 쫙 나오고 보세요 여러분. 깜깜하고 깊음이 흑암위에 있고 이 지구가 얼마나 혼돈된 상태에 있었나요. 그런데 빛이 있어라 하니까 환하게 비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나오고 말씀하시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된 걸 봤잖아요. 그걸 창세기 지금 기록해놨다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졌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처음에는 좀 두려워했지만 그 일을 끝까지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계시를 주셔서 모세의 지도자를 준비시켜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때 모세가 끝까지 그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을 봤잖아요. 제가 사도행전 공부를 하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기 목숨 생각 안 하고 핍박이나 가난이나 비난이나 추위나 죽음을 그가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고 하늘에 갈 수 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했잖아요. 일생을 통해서. 그런데 바울은요. 계시 가운데 하늘을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직접 구속의 경륜을 배웠습니다. 계시 가운데서 하늘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구속의 경륜에 대한 그림을 쫙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가는지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늘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내가 전할 것은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하늘 가는 길이다. 그걸 그는 죽을 때까지 그 같은 복음을 가는 곳마다 같은 복음을 반복해서 전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확실하게 봤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그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마른 길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은 그 바다를 내신 분 아닙니까? 만드신 분만이 만드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고 만드신 그것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바닷물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뒤따라오던 군대들을 다 물에 수장시켜서 이것은 우리의 영적 출애굽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 바벨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출바벨론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사탄은 더 이상 따라올 수 없어요. 누가 나를 중보하고 지키니까 예수님이 나를 끊임없이 중보로 지키십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생명과 우리 인생을 드렸을 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책임지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하는 길로만 가면 돼요. 그런데 그들이 반항하다가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죽었다 그랬지요. 그 저는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구원받는 이 진리가 선명하게 저에게 깨달아졌고 내가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 아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을 따라 어디로든지 따라가는 하늘 백성들은 자기가 아는 말을 하고 아는 걸 하고 아는 길로 인생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인도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새로운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나 세상에서 배운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걸 따라 믿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킨 아무 길도 없는 아무런 방향도 안 보이는 거기다가 딱 데려다 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가지 말고 내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열어주면 가거라. 너희들이 먹고 마실 음식과 물은 내가 다 준비했다. 그러니 불평하지 말고 내가 열어주는 대로 가거라. 이게 우리의 성화의 삶이에요.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는 과정이 하늘 백성으로 준비되는 과정 아닙니까? 우리는 거듭나서 바로 하늘에 가는 게 아니고 이제 하늘 가는 길을 찾아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길은 그때마다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방 군대들이 길을 막을 때에 전쟁을 할까 말까도 하나님이 가르치고 하라 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 그렇죠?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듣고 배우고 순종해야 가나안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출애굽은 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모세를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함으로 그들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난 경험을 했는 사람들은 이미 출애굽을 했는데 그때부터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내 의지와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고 걸어가는 그게 하늘 가는 백성이고요.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 말씀 거절하고 옛날 생활로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서 죽는 게 아니라 더 돌아갈 길이 없어요. 홍해로 건너봤는데 어떻게 돌아갈 것입니까? 돌아오려고 홍해 바다 가까이 와도 건널 수 없어서 못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거듭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불순종함으로 하늘에 못 갑니다.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기 위해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게 내 몸을 내 마음을 그분이 일하시는 성전으로 그분이 거하시도록 내드렸다면 이제 그분 안에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사랑의 역사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서 배웁니다. 이제 사람에게서 안 배워요. 이제 바벨론에 있는 지식들을 진리하고 섞어가지고 혼합시키지 않습니다. 이제는 옛날에 하던 거 다 버립니다. 여러분의 밥상까지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정한 부흥과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부흥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부흥이 일어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으로 진리로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개혁이에요. 개혁. 삶의 개혁이에요. 이거는요. 마지막 때 우리 재림교회가 이렇게 해야 할 부흥과 개혁은 어떤 이런 조직을 바꾸는 개혁이 아니에요. 이 조직은 그대로 있어요. 조직 바꿔가지고 개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되던가요? 우리 교단에도 해봤잖아요. 얼마나 개혁운동 부르짖고 해봤나요? 한 개도 개혁 안 돼요. 오히려 더 어지러워요. 조직을 바꾸니까. 진정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흥과 개혁은 내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마음의 역사에 따라서 행동이 바뀔 때 입맛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니까 우리의 삶에 대대적인 개혁운동이 일어나겠죠. 이 개혁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의 건강 기별은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라는 기별이 세 천사 기별이고 예수님 내 안에 모셔드리면 개혁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건강개혁 밥상부터 개혁이 일어나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봉사하는 의료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환우들이 와서 건강 회복받고 간 사람들이 가장 일을 잘하는 의료 선교사가 될 걸로 봐요. 왜? 예수님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 몸이 치료된 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 증거하는 게 의료 선교사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저 대가볼리 지방에 최초로 선교사로 보낸 두 귀신 들렸던 자 있지요. 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귀신에 사로잡혔던 그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었을 때 맑은 정신으로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생명이 들어오고 꿀송이 같은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어요.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옛 생애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 따라가서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지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네가 살고 있던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최초의 복음 전도자로 파송된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이 제자들처럼 예수님 말씀을 많이 못 배웠어요. 못 들었어요. 이제 몇 마디 들은 것이에요. 그런데 몇 마디 들은 그걸 가지고 네 지방에 복음 전도자가 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고 증거가 나가야 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가 이렇게 우리 원장 목사님하고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곳이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영혼들 속에 들어와서 영혼들이 변화되고 몸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이 증거가 온 세상에 전파되면 이게 셋째 천사 기별이 외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전파는 이렇게 속으로 무슨 모임 해가지고 집회가 전파되는 게 아니고 인터넷 세상을 통해서 사탄이 온 세상을 자기의 그물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인터넷 세계가 앞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잠깐 쓸 것이에요. 마지막 증거된 자들이 전파하는 매체로 하나님이 분명히 쓰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순간에 전파된다 그랬어요. 화이트분이 그랬잖아요. 셋째 천사 기별은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되는 게 아니고 증인이 나와서 소수의 증인들이 전파로 끝나는 거라. 이곳이 그 증인들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 곳이 아닙니까? 제가 이 사업을 해오면서 점점 빛이 밝아지면서 제가 지난번에 점진적인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큰 빛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 셋째 천사가 비출 빛, 진리의 빛, 이거 완전한 복음이거든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완전한 복음, 전체적인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 불구가 안 되고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팔을 달아준 게 건강기별 의료선교입니다. 왜? 복음은 이론이 아니고 경험이라는 걸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의료선교가 그 증인이 나오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래서 분명히 이곳이 세천사 기별 사업을 하는 곳이라면 여기서부터 증거가 전파되리라고 저는 믿어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할 사업이 있고 전해야 할 기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후세들이 가나안에 갔잖아요. 결국 하늘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순종하는 자입니다. 빛대로 순종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새 거듭난 사람은 옛날 습관대로 살지 아니하고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가르침을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 구습은 다 지워버리고 육의 사람 그 사람은 날로 쇠퇴해지고 속 사람이 자라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그분의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라는 그것이 삶을 통해서 아이가 먹고 자고 배우고 하면서 자라듯이 우리의 영적 영혼도 매일 주시는 거 먹고 배우고 일하고 살면서 자랍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 공부만 많이 해가지고 머릿속에 있다고 해서 자라는 게 아니고 매일 공기 마시고 보고 듣고 물 마시고 밥 먹고 가르침을 받고 활동하고 일하고 사는 동안에 아이가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몸도 그렇게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서 뭐 특별한 거 특효약을 줘서 낫는다고 생각 안 하시지요? 여기 우리 어제 좋아지시는 분들 특효약 여기 와서 먹었습니까? 그 누가 배달에 왔다 가서 나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나았다면 뭐 먹고 나왔노? 거기 가니까 뭐 주대? 그거 아무것도 안 준다. 지금까지 내가 먹던 거 그거 다 먹지 말라고 하고 내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도 그것도 먹지 말아야 해. 왜? 그보다 더 좋은 약을 주려고. 지금까지 먹던 음식보다 더 좋은 음식 주려고. 그거 먹지 말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치료되겠다고 받아먹은 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갖고 치료됐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약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거 받아먹고
이거는 포기해라. 그렇죠? 바꾸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바꾸는 것이에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걸 바르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셔서 여러분이 할 일은 뭐다? 이제 아시나 보자. 뭐 하는 거다 여기 와서? 잘 배우고. 아유 왜 그래 몰라요. 지금 매번 했는데. 여기 와서 여러분 뭐 해야 된다? 잘 배워야 된다. 첫째는. 왜 지금까지 몰라서 이상하게 잘못 살았으니까 배워야 바로 알고 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공부, 성경 공부하는 곳이라 하늘에 들어가는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우리는 공부도 새로운 공부를 해야 돼. 여기 와서 잘 배우려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내려놔야 돼. 그렇죠? 이거 안 내려놓으면 이거 배우는 게 안 들어옵니다. 여기 와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요. 그럼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와서 잘 배우고 잘 배운 대로 먹고 배운 대로 잘 자고 배운 대로 잘 놀면 누가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치료하고 계신다. 최숙현 집사님 와서 그거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날로 살아납니까? 날로 살아나. 석혜진 자매도 날로 살아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빨리 될 수도 있는 것은 이 몸에 따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분은 상당히 오래 걸려. 신장이 100% 활동해야 되는데 5%밖에 안 하니까 95% 회복하려면 한두 달에 다 되는 거 아니지요? 우리는 매일 잘 듣고 배우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일하는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고 회복시키고 건강을 주셔서 나중에 영생까지 얻게 하신다. 우리가 할 일은 뭐다? 걱정하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내 노력으로 할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회복뿐 아니라 하늘로 끌어가신다. 그게 새로운 인생이고 우리가 앞으로 도달할 지점은 영생하는 영원한 우리의 집에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건강기별은 영원한 복음을 이해하도록 문을 열어가는 사업이 건강기별 의료선교 사업이다. 여러분 여기 잘 오셨지요? 여러분 여기 오셔서 그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 하든가 집에서 일생하든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아침에 일찍이 저 산에 올라가지 마세요. 왜요? 햇볕이 나면 이 나뭇잎들이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탄산가스를 받아가고 산소를 내줍니다. 그런데 햇빛이 없는 밤에나 새벽에나 산에 가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다 끌어가고 탄산가스를 내놔요. 그러니까 밤에 해가 없을 때 산에 가면 거기에는 공기는 좋은 공기 마시지만 산소가 결핍되고 대신 탄산가스를 마시고 옵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산에는 해가 뜬 이후에 가고 해지면 산에 있지 말고 내려와라.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처음 오셔서 아직 못 배우신 분들이 많이 과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 단톡방에다가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강의한 거 하나 올려놨어요. 과식은 입으로 무덤 파는 것. 화이부인은 죽은 사람들의 무덤 앞에마다 가서 묘비를 세우고 거기다가 이렇게 써라. 먹어서 죽었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먹어온 음식이 죽음의 음식을 먹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라고 주신 음식을 먹어야 되겠지요. 그것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 또 무덤행이다. 그러니까 과식은 입으로 무덤 파는 것. 이 강의 지금 올라갔습니다. 아침에 단톡방에 올렸어요. 제가 중간중간에 하나씩 여기서 강의한 거라도 올려드릴 때 뒤에 오신 분 들어야 되잖아요. 오늘 꼭 들으시고 왜 과식을 하면
암이 줄어들다가도 다시 크는지 여러분 거기서 좀 답을 얻으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건강도 회복받고 가시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